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되어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 자고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을 또 욕하고 폄하하는 기독교인들조차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통하여서 그에 못지않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수준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교회의 어려움들, 또 개인 삶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 이거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또 유대인이 자랑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할 만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자랑할 만하면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간음도 안 일어나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금융사고 이런 것도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뭐 다른 종교가 어떤 사고를 일으키든 기독교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것이죠. 숨겨져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말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을 때 바로 다른 대답을 할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네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문제라기 유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만 그 여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믿게 되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인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왜 내버려 두십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이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삶 전체를 아침부터 계속 두들기고 회초리질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없고 온몸 이사야의 말씀처럼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터진 것 두들겨 맞아서 아프고 그 회초리 맞은 그런 자국밖에 없는 그런 인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더 손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입니다. 그 1장을 이제 들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2장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장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너희요 이렇게 말하는데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 이방인들을 비판하는 왜냐하면 자기들은 괜찮다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고 발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자랑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는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범하면서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욕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 그 선한 사람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고 양심을 어기고 양심에 털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지 그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선택의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어떤 인간이 다르다는 별종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지는 세 가지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세 가지의 특별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대단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선정된 선민이야.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나와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타락하고 어둠의 자식들이고 나는 빛의 자손이고 빛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2장 1절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뭔가 어떤 바르고 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잘못됐어.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걸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을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선생으로 생각해요. 로마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우리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미개하고 뭔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고 이것을 너희도 배워야 돼. 그것을 너희는 잘 모르니까 우리한테 배워야 돼 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가르치기 좋아합니다. 남을 지적질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좀 말하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곤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한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교육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하브르탄가 그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토론하고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식의 어떤 교육을 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좀 삐딱합니다. 왜냐하면 왜 삐딱합니까? 뭔가 책 잡아야 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들하고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어떤 좀 잘못된 것이나 뭔가 조금 이렇게 별난 것을 잡아내는 실력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꼭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학문적으로는 좀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창의적인 것하고 좀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내고 뭐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선생으로 생각하는 그 비판의 의식 때문에 선생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고 싶어하고 남보다 먼저 조금보다 좀 교만한 어떤 그런 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어떤 자의식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로마서 1장 18절. 예. 여기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이 뭡니까? 말 그대로 윤리의식이죠. 윤리입니다. 윤리.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 했습니다. 죄악 중 죄악을 판단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높은 윤리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의식에 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하는 그 진주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돼지에게 던지지 마. 그럼 그 돼지는 누굽니까? 예,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던지지 마라. 그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이방인에 던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듣다기보다는 높은 윤리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지킬 수도 없고 또 이방인들에게 던져준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런 높은 윤리의식으로 변화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 가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적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너희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원래 너희는 우리하고 질이 좀 틀리고 너희는 우리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하고 척을 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들이 우리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왜 태도가 왜 저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이방인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시각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게 19절에서 20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 20절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보니까 19절 20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어떤 눈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19절에서 맨 처음에 나오죠. 맹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뭐예요?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깔보는 거죠.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맹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서 바깥 어두움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원래 구원의 대상이 아닌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리석다는 것. 어리석다. 너희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전도서 이렇게 보면 지혜의 어떤 말씀들이 많이 구하고 또 이런 시가서 같은 걸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 강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혜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혜로우면 여러분 어리석은 일들만 벗어나게 되면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또 청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정해진 길을 막 가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직업을 그대로 갈 수 있는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삶이 바뀌면 곤란하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지혜의 민족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중요함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리석어서 지혜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 같은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탁월하고 폭발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저변에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린아이를 생각해요. 어린아이, 철없는 것들, 철이 들든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짚었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지금 자의식 세 가지 그리고 그 자의식 가운데 자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이면서 이 비판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의식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비판하느냐, 어리석은 놈들, 어둠의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린 놈들, 철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율법을 많이 공부하는 랍비들은 교만하기가 끝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얻게 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나서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그 자의식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실제 모습은 어떠냐? 유대인들 실제 모습은 어떠냐? 로마서 2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놈들이에요. 누가요? 유대인 놈들이. 이방인이니까 지금 많이 욕했으니까 우리도 욕을 한번 이제 해줘야 되겠죠? 유대인 놈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놈들이에요. 왜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인간이니까 약한 면이 있겠죠. 노력은 해야죠. 그래도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간음하지 말아야죠. 살인하지 말아야죠. 그런 중대한 죄를 위선적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도둑질 할 거 다 하고 나쁜 거 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선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선민이에요? 선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뭔가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욕되게 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로마서 2장 21절 전반절만 읽습니다.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땡. 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긴 좋아하는데 넌 도대체 뭘 배웠냐?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네가 하는 짓은 왜 그렇게 나쁜 짓이냐? 너는 안 가르치냐? 왜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안 가르치냐? 왜 남을 지적질하면서 네 자신의 그런 어떤 추악하고 그런 못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없고, 무슨 나는 그런 현대 시대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그런 얘기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잘하는데 자기한테 안 가르친다는 거. 형편없는 사람들. 자, 세 번째. 높은 윤리의식과 기준을 가졌다.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2장 21절 하반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는 내가 신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 이거 참 너무 웃긴 일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한다는 사람이 바로 도둑질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훔쳐가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웃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럼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율법을 듣는다는 것이 그게 진짜로 너희에게 좋은 거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게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놓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율법 가운데 어긋나는 그런 거울로서 자기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남은 내가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자기 잘못된 거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유대인의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이렇게 우리가 남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지적질 많이 하잖아요. 목사가 제일 지적질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입술이 얼마나 좀 날카로운지, 왜 날카로워지는지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지간하게 충격을 줘가지고는 이 어지간한 예리한 날이 아니면 성도들이 충격을 안 받아요. 내가 이러고 다 앉아 있거든요. 이 성도들을 날카롭게 봐라 너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날카롭게 난도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입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입술이 예리해집니다. 그런데 이 입술이 예리해지는 거는 괜찮아요. 죄에 대해서 예리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못지않게 나쁜 놈이죠. 목사가. 그게 참 두려운 일인데 두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선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 위선의 모습이 처음부터 위선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위선적인 인간으로 살겠다 아니면은 신앙의 어떤 껍데기로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내가 노력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위선적이 돼요. 근데 그 위선적인 껍데기가 나중에는 내 신앙이 돼버려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계속 나 자신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뭔가 이 율법과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껍데기가 쌓여가지고 나가 위선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 율법을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는 사람일수록 위선적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저 같은 사람이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위선적이야. 이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다 그런 껍데기를 덮어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교회 분방 공부할 때 보면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눈 딱 뜨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딱 그런데요. 선생님 얘 눈 떴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 떴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눈 떴다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아이는 그럼 눈을 감았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럼 너는 감시자야 뭐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감시하는 거야 뒤에서. 여러분 애들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무슨 전능자처럼 뒤에 서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산상 기도회를 간대요. 산상 기도회. 그래서 산상의 기도원에서 전 교인을 다 어떤 기도원을 정해가지고 거기 다 밤에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못하니까 한번 철야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공휴일인 날 이제 전 교인을 불러가지고 산상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회를 막 하는데 주여 이러고 밤에 저녁 같이 먹고 이제 같이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 막 하는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 2시쯤 되니까 철야 기도는 여러분 밤새도록 하는 거 아시죠? 철야 기도를 막 하는데 2시쯤 되가 보니까 장로님도 자고 권사님도 자고 부목사님들도 자고 전도사님도 자고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러면 주여 이러고 푹 자고 또 주여 이러고 푹 자고 사람들이 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 2시쯤 되고 나니까 이제 지치고 이러니까 주여도 소리도 이제 잘 안 하고 그냥 정말 귀찮다는 식으로 막 사람들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그렇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1년에 계속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철야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사람들이 막 다 중직자들이 막 눈 감고 이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을 둘러보니 정말 전부 자는 사람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밖에 못해요. 1년에 한 번 기도해야 하는데 잠만 자고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마자 주님께서 바로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 주신지 아십니까? 네, 제가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니도 자꾸 불평불만만 하려면 니도 그만 떠들고 자라. 니도 불평불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니도 그만 떠들고 자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니네도 그만 떠들고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유대인들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게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알면 여러분이 그 삶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안 바뀐지 압니까? 왜 우리 삶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아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할까요? 이 단순한 이야기 몇 가지만 실천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뀝니다. 첫 번째,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딴 거부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도 안 합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실천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고 실천이 되겠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무실 때 잠깐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의 하루를 감사하고, 혹시 나한테 좀 못되고 내 마음에 어지럽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그렇게 좀 보십시오. 몇 가지만, 아주 사소한 몇 가지. 교회에서 큐티 보내주는 거 있죠. 여러분, 큐티 보내주는 거, 교회에서 큐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보내주는 거 많고 볼 것도 많은데, 교회에서 또 이 큐티까지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대답하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큐티라도 잠깐이라도 그것을 보시고 잠깐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멈춰서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는 길에서 잠깐 멈춰가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라고. 잠깐만이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알기만 알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이야, 실천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힘이 안 됩니다.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수백 번 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율법을 자꾸 범하게 됩니까? 왜 지키지 못합니까? 아는데, 들었는데 범하는 것은 내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천국을 들어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생각하고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하지 마십시오. 현대판 유대인이 되지 마십시오.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확한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니 해도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율법을 모두 잘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잘 지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의식들이 자꾸 그것을 자기 방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외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외식적이 된다는 게 그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외식적이다, 당신은 외식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고 책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외식적이 될 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앙생활 연조가 많이 깊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적이 된다는 거예요. 외식적이 된다는 게 병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병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 병이 걸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외식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적이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그러면 외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분명히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입술로 떠드는 자가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외식적이냐 아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적인 껍데기로서는 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입술로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외식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식적이 됐든 아니면 내식적이 됐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한 어떤 모양의 어떤 껍데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내식적인 사람, 내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껍데기는 그런 형편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또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차이입니까?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께 붙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막 뜨거운 어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있고 또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막 흐르고 내 마음에 물컹물컹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외식적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외식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분 참 좋으신 분이고 참 정말 우리 교회 보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외식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8절입니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설명만 조금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person 이렇게 영어로 말하잖아요. person. 근데 person이란 말 자체의 어원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그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로마 시대 혹은 그리스 시대에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여러분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나와서 막 공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면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페르소나래요. 이 페르소나를 쓰고 나온 것을 바로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person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 페르소나라는 이 가면을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는 그런 어떤 사람,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화되지 않은 그 진정한 어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이번 주에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 변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옛날부터 저한테 감동이 되고 어떤 어려울 일이 될 때마다 힘이 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제게 감동된 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주님, 로마서를 읽으면
교리나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서를 우리가 현대에 읽다 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까? 이거를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변화돼야 되니까요. 좀 로마서를 읽으면서 뭔가 좀 나도 변화가 되고 싶고 힘도 좀 얻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두 번째라고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겁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생각한 그 목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질하고 이런 걸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 로마서는 지적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잘못되고 있는 모습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칠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를 고치는 책. 남들을 지적하는 책이 아니고 나를 고치는 책.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또 여러분이 읽는 중에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